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같은 날입니다. 이 날을 말씀으로 시작하니 더더욱 감사합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할 것을 기대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임하면 불안이 떠나가고 또 염려도 떠나가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분노도 떠나가고 슬픔도 떠나가고 대신 그 자리에 소망이 있고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대가 있는 것을 생각하고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오늘은 요한 2서입니다. 요한 2서 1장 4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요한 2서 1장 4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이런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아멘.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읽지 않았는데 이 요한 2서는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그가 요한 1서를 쓴 이후에 대략 한 1년 정도 후에 쓰여진 편지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즉 두 번째 에베소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자기 자신을 장로라고 지칭합니다. 나이가 있고 교회의 어른으로서 또 영적인 권위자로서 자기를 장로로 지칭하면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부녀, 택하심을 받은 그 여인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그의 자녀들, 여자들에게 보낸 것인가? 그건 아니고 이 교회, 신부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되어 있는 이 교회들에 보낸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들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부된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중에 이 사도 요한이 먼저 기뻐하는 것 중에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그건 4절에 보니까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행하는 자들, 이게 뭐냐면 진리가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진리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 안에 있는 자들, 그게 바로 진리가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좋아 보이고 아무리 똑똑해 보이고 또 잘 성장하고 부유해도 진리가 없으면, 즉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 키우고 사는데 자녀가 둘이 있다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첫째 자녀는 예수님은 안 믿는데 굉장히 성공해서 부유하고 세상에 신망도 얻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걱정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둘째 자녀는 예수님은 잘 믿는 것 같은데 세상에서 성공을 못했습니다. 부유하지도 않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부모가 있는데 첫째 자녀는 아무 걱정이 없다. 나는 첫째는 걱정 하나도 없다. 잘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둘째 자녀에게는 내가 둘째가 늘 걱정이다. 그럼 예수는 잘 믿는데
그가 저렇게 아직 자리 잡고 못 사는 거 보니까 나 너무 걱정이다. 근데 이게 여러분 올바른 표현일까요? 정말 이게 올바른 걸까요? 그렇지 않죠. 진짜 올바른 표현이면 첫째에 대해서 나는 첫째가 저렇게 자리 잡고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그 안에 예수 믿는 것이 없고 신앙이 없는 것이 난 너무 걱정이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올바른 걱정입니다. 둘째는 가진 것이 없어 보이고 아직 자리 못 잡은 것 같은데 근데 나는 둘째는 아무 걱정 안 한다. 왜냐하면 걔는 예수 잘 믿고 산다. 그러니 하나님 안에 살기 때문에 나는 그에게서 특별히 걱정하지 않는다. 이게 정상적이라는 겁니다. 진리 안에 사는 것이 우선입니다. 똑똑하고 부유하다는 거 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그 안에 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여러분에게 영적인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5절 6절에 보면 사랑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요한 1서에서도 사랑에 대해 굉장히 강조했죠.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아무리 진리에 있다, 아무리 지식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꽹가리 같다는 거죠.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없어요. 이건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라는 거죠. 뭔가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하나님 존재 자체가 사랑이었죠. 그러니 하나님이 사랑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진리가 있고 지식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이건 심각한 부족함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사랑이 없는 것, 뭐 언변도 있고 우리의 간증도 있고 예수에 대한 증거할 것들이 수많은데 결국에는 사랑이 없어요.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느냐? 사랑을 경험했느냐?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느냐? 이것만큼 또 중요한 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얘기해 주는 당부는 영적인 지혜입니다. 7절에 보면 영적으로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죠. 분별력을 말합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라고 얘기하죠. 영은 귀한데 육은 아주 그냥 별로 쓸모없는 더러운 죄악 덩어리와 같다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자, 이 영지주의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은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은 거부합니다. 아예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가 육신으로 온 건 말도 안 돼. 왜냐하면 육신은 추악하고 더럽고 별것 없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는 그거는 믿지는 않아. 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믿지만 인성의 예수님은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그럴듯한 것 같은데 그러면 문제가 뭐가 생깁니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상에서 그분이 죽었던 것이 부인됩니다. 왜냐하면 인성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이 모든 것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한 일인데 그걸 부인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치명적인 오류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이걸 잘 분별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분별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분별이 안 되면 심각한 오류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속이는 자들을 구분하라는 겁니다. 주변에 속이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거짓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거짓 선지자와 같은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치 선동에 성도들을 이용하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구별해야 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진리가 있는지 아니면 정치적인 야심을 통해서 교회를 이용하고 성도를 이용하는지 구별해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홀리웨이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그 진리가 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 사랑이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그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